오전에는 그 다윗의 성공 비밀 그런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공자들의 성공의 비밀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똑같아요. 다윗이나 그 이전에 사무엘이나 모세나 아니면 요셉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다른 힘이 있었어요. 이 힘이 아니면은 그게 성공같이 보이지만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배경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다윗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엽고 이뻐서 준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미워서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윗이 유별나게 이뻤습니까? 귀여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니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보면은 내가 아무래도 손자한테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돼보세요. 유장론용 아시죠? 근데 그래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선이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어떠한 것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조금만 일해도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넘어가고 초월하고 뭘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이것이 안 되면은 자꾸 말씀도 가려서 드려요. 이게 안 되면은 오늘 말씀 목사님 보니까 기도도 안 했나 보다. 메시지가 왜 저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예배가 다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도 가려서 자꾸 듣습니다. 요거는 안 중요한 것 같아.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만 이제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려요. 구역 예배는 그건 안 드려드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구역 예배 또 은혜 받고 힘 얻은 사람은 안 되면 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다른 예배는 몰라도 구역 예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꼭 들려줘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가문 다 가정에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면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혼인집이거든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오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얻어먹으러 갔어요? 잔치집 먹을 거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간 겁니까? 어떤 분, 어저께 우리 어떤 안산에, 안양에, 인천에 목사님 결혼식 있어가지고, 제가 또 참여하지 안 될 만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같이 이제. 그러니까, 핵심 했잖아요. 애들을 쫙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잔뜩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한 100만 원 정도, 축의금 내셨나 보다. 하여튼, 그래서 잔치집 그래서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성도 사랑하는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우리 다 들고 갔다면 큰일 나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래도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냥 초대했으니까 간 겁니까?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초대를 받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을 때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숨겨진 비밀을 찾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가정에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정의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정 얘기 하기가 참 그래서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어디서 됐습니까? 인류 문제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다 보니까는 가정사역 먼저 이렇게 해서 치유하고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 보면은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에덴이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왜 줬느냐 하면, 가장 축복의 현장이 바로 가정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 가는데, 이게 같이 타는 게 두 사람이 타는 거 있잖아요. 어저께 하이킹 가는데 두 사람이 타는 거 막 가더라고요. 대단하다. 막 그냥 추월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추월하느냐? 그랬더니, 혼자 타는 게 편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이 마음이 딱 맞나 보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 타고 가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다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가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데,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이 부부에게, 특히 가정의 핵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복을 준 겁니다. 이게 부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사명이라고. 우리 성훈이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명이라고. 사명이다. 네가 사명으로 봐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사명이다. 우리 집사람한테 사명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다민족이라는 거기에 계획이 있어서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참 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형상대로 창조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동역자가 돼서 다수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게 가장 축복의 현장입니다. 실제로 사명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누가 공격을 하느냐? 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공격한 게 아니라 여자를 공격을 했어요. 왜 여자를 공격했느냐? 누가 그러냐? 키가 가장 얇은 게 여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선악과라는 것은 아담에게 준 언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들은 거예요.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가장 취약점이 어딘가를 알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선악과라고 하냐? 모든 실과를. 그러니까 답을 해야지만이 되도록 사단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죠. 아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릴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어디? 가정을 공격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뭐냐면 저주가 다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 문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문제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도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가정입니다. 네피림 시대. 그래서 가정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혼란이 왔는가 보면은 그곳에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들이 왔는데요. 가정의 음란으로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디까지 왔느냐? 아이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네피 그때 뭐냐? 당시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문제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신창원이라든지 조두순이라든지 이러한 그 심각한 범죄자들 가정을 보면은 한 가장도 제대로 된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학살하게 되는 그 배경 한번 보세요. 가정에 제대로 된 가정인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어떠한 깊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자기 그 아버지가 누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맞고 덜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뭐냐면 첫 사역이 어디냐? 예수님의 첫 사역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혼인 그러면 혼인잔치가 그러면 이게 혼인은 뭐 하는 죄예요? 이것은 곡하고 혼인집에 가서 곡하고 아이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예? 가장 즐거움의 어떠한 잔치란 말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즐거운 행사가 있다면 아마 잔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신고 와가지고 뭐 결혼식 해도 가가지고 30분 때 아예 결혼식 보지도 않아. 그냥 밥만 먹고 돈 주고 밥만 먹고 오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떤 집안은 며칠씩 하는 집안도 있어요. 혼례식 하려면 하루 종일 한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여기 윤석기 장로님 옛날에 행거 봤거든요. 뭐 쪽돌이 쓰고 뭐 남자 뭐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해서 뭐 한참 그것도 그 마당에다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우리 윤석기 장로님이 이제 윤옥희 권사 그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신식으로 한 것 같아. 저 서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시골 사람들 막 그냥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무슨 닭, 뭐 가서 서로 뭐 이제 뭐 절하고 뭐 닭은 뭐 하는데 참 닭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하루 종일 했어요. 그걸 실컷 놀고 그러고 뭐 마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떠들썩 합니다. 그래서 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술이 빠지면 안 돼요. 그 당시에도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이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과 모든 흥을 돋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문제가 이 가정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주로 이제 모래 흙길을 걷다 보니까는 항상 더운 지방이고 신발에 먼지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샌들 같은 거 차는 쉽게 물 닦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그런 물을 퍼가지고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항아리에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그 마리아가 얘기한 겁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나는 손님이고 나는 주는 대로 먹고 가면 되는 거지.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맞지요? 그 주인이 해결할 일이지 내가 그걸 왜 참견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마리아가 종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냐면 하인들에게 시키는 일이 뭐였습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그런 다음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떠다 줘라. 그 술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다가 주는 순간에 연회장이 일단 먼저 맛을 보는 거죠. 예, 괜찮은 건지. 근데 이게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잔치 때 처음에는 좋은 거를 퍼다 주다가 이제 흥이 돋고 이제 술 맛이 뭔지 모를 때에 안 좋은 술을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한 집이라는 거지. 이거 좋은 포도주를 왜 이지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이거예요.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언제요?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될 때에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예? 가장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여성 상호 시대 여성들 요즘에 뭐 전부 다 여성 우리에서 만들어져 세상이 전부 다 여성 우리에서 가고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다 여성들을 위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남자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메시지까지 여기 이렇게 메시지까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럼 여자들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도 보면 문제가 왔어요. 가정에.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하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시긴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뭐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인이 나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귀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뭐냐? 우리는 귀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냐? 그런데 뭐냐? 이 손님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중한 분이지만서도 예수님으로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꽉 차 있으니까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문제 다 끝냈는데 우리가 고난을 자초를 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그거를 우리가 누리는 거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께 슬플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 죄값을 너희들이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래서 고난 당한다면 예수님 슬플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물론 그런 거 있겠죠.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죄송하고 소중해서 예수님을 심부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기적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 될 때, 이게 바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께 주인 될 때 이때부터 영적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안 되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게 편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편합니까? 예? 말은 예수님이 주인 게 편하다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게 편해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오는 평안이, 이게 뭐냐면 참된 평안이 이때 오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 보면은요, 크로스비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눈이 뜨는 게 편합니까? 눈 안 뜨는 게 편합니까? 눈이 지금 장님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뭐라 하냐면 내가 눈 안 뜨기를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쓰신 것은 전부 다 길에 대한 찬송, 길에 대한 것을 많이 써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크로스가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보세요. 380장이 뭐예요?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것들, 주님, 길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내성마비 시인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그렇죠.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 뭘 받느냐? 나는 남의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학교도 안 갔어요.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글을 쓰니까는 뭐냐면은 뭘로 썼어요? 입으로 썼다 그래요. 발로 썼다. 그렇게 하면서 쓰잖아요. 그분 보니까 완전히 돌아갔는데, 너무 또, 진짜 너무 돌아. 그 내성마비들에도 좀 걷기를 해야 돼. 이 사람 전혀 못 걸어요. 근데도 뭐냐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 안희숙 사모님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은 중요한 것은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6장 20절이잖아요. 귀신 쫓아내면 또 들어와요. 그런데 완전히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이게 평안이에요.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나의 가정에서 뭐가 나오냐?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이번에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도 한번 드리시고 그러세요. 저 뒤에다가 하는데 그분께 수정한 곳이 내가 잘못 파란 거리가 수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좀 하여튼 내가 이번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뒤에 그 가정 그 예배 하는 거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 바랍니다. 왜 해놨느냐? 가정마다 좀 복음적인 메시지가 좀 선포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누가 또 그런 거 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순서 같은 거. 그래서 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메시지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도 잘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그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그러는데 가보면 맨날 싸움짓 하는 그런 가문들이 많아.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추석 명절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말씀 붙잡고 이제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오늘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태국에 계속된 전도 캠프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고3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러한 이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현장이 캠프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기에 하옵소서. 또한 이번 9일날은 우리가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얻고 이번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동일하게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